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과연 무엇으로 사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태원에서 큰 사고가 있었죠. 참 안타까운 그런 사고입니다. 모든 것들이 잘 진행이 돼서 이제 마무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요. 다시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아니하고 전 세계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고, 거기에 가신 분들도 뭐 그런 일을 당하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간 것은 아니겠죠. 참 안타까웁니다.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여튼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일인데요, 한 청년이 파리의 어느 의상실 앞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사업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아버지가 하는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가지고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프랑스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는데 옷을 장만할 그런 형편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을 시장에서 사다가 그 천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옷을 해 입었습니다. 그만큼 궁핍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비를 이렇게 비가 와서 그 처마 밑에 있다가 비를 그치고 나서 이제 의상실이 있어서 의상실 안쪽을 기웃거리고 보고 있는데 마침 의상실에서 한 부인이 나옵니다. 그 부인이 유심히 그 청년을 살펴보더니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어머, 옷이 참 멋지네요. 어디서 그렇게 맞췄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대답합니다. 아, 이거 제가 만든 건데요. 그러니까 부인이 놀란 표정을 지면서 정말요? 옷 만드는 재주가 대단히 뛰어나네요. 이렇게 부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은 그 말을 듣고 너무나 뛸 듯이 기뻤습니다. 옷 만드는 그 재주가 특별하네요. 이 소리를 들은 이 청년이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용기를 얻은 그는 1950년 파리 변두리의 의상실을 개업을 합니다. 파리 변두리에다가 그리고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하다가 마침내 1974년도 타임즈 표지에 모델로 실리게 됩니다. 유럽 최고의 디자이너라는 이란 찬사를 듣게 되는데 그 후 자신의 이름을 딴 브랜드로 의류 외에도 향수, 가방, 보석, 시계 뭐 등등 다양한 명품을 계속 속속 내놓게 되죠. 여러분 누구일까요?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죠. 2020년 12월 29일 파리 교회에서 세상을 떠난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 피에르 가르땡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다 알죠? 피에르 가르땡. 우리나라에서도 이 피에르 가르땡 뭐 저도 가져보지도 않고 사줘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 하여튼 이 제품이 굉장히 모든 제품들이 비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름 모를 한 부인의 말 한마디 거기에 그 인생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 옷이 너무나 멋있는데요, 너무나 잘 만들었는데요, 이 말 한마디에 이 청년이 거기에 더 힘을 얻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한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의식주로 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말로 삽니다. 말로. 저도 제가 오늘 있기까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가끔 그 이야기를 생각을 해요. 언젠가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한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제가 동네 초등학교 2학년 때예요. 골목길을 막 뛰어가는데 이제 학교 가서 뭘 하려고 뛰어가는데 한 아주머니가 우리 집안 아주머니예요. 그러더니 나는 너를 볼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두근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딱 하는 거예요. 막 뛰어가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러면서 틀림없이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소리가 제가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고 힘이 됐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그만큼 놀라운 그런 그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의식주가 있어야 된다, 물이 있어야 된다, 공기가 있어야 된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말이라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말 한마디에 어떤 데는 사기가 툭 떨어지고 어떤 데는 사기가 막 오르고 그럴 때가 많지요.
집에서 부부간이 말하는 거라든가 부모가 자식에게 말하는 거라든가 서로 누군 동료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라든가 이 말 한마디가 나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기도 하고 기분이 막 좋아지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 말 한마디에 따라서 정말 사느냐 죽느냐 이런 경우까지 갈라지더라고요. 축복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은 축복의 인생이 되고 저주의 말을 들으면 저주의 인생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을 만날 때에 이왕이면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가족들 또 이웃들 또 우리 만나는 동료들 저주의 말을 들으면 저주의 인생이 된다는 거 잊지 말아길 바랍니다.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릴 때 자녀들에게 얼마나 부모들이 정말 듣지 않으면 좋을 소리를 했는지 몰라요. 이 죽일 놈 호랑이가 바싹 물어갈 그거 지금 표현하려고 그러면 표현하지도 못할 그런 엄청난 말들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할 거예요. 그 말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서로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긍정적인 말, 축복적인 말 이런 말을 많이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자손들에게 축복의 말을 많이 해줘야 된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의 말에 이렇게 신기한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 하나님의 말씀, 일반 사람의 말에도 이런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얼마나 능력이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참으로 신기한 놀라운 능력들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의식주로 사는 것 같지만은 의식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가 그 사실을 강조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특별히 신명기 8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구절은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으로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대중들에게 나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탄에게 이제 마지막 날 시험을 받는 그런 장면이 거기 나와요. 그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주리신 예수님에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계셨으므로 허기를 느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으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똑같은 거란 모든 것을 기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허기를 느낀 거예요. 금식하고 계셨으니 얼마나 시장하겠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아마 하루 이틀 3일 굶어 보신 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속상해서 그럴 거고 어떤 때로는 몸이 그래서도 그럴 것이고.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22일 금식하고 더 이상 할 수가 없더라고요. 또 그러고 하면 뭐하냐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21일 금식을 해봤는데 21일 금식도 이거 보통 인내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먹고 싶고 그렇습니다. 근데 야간 예수님이 이 40일 동안 금식을 했으니 얼마나 먹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겠어요. 그래서 떡을 만들어서 먹어보라는 거예요. 하지만 금식 중이었고 게다가 사탄의 말에 고분고분 따를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죠. 그래서 떡을 먹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는 거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바로 이 신명기 8장 3절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특별히 모세는 광야 40년을 마치면서 본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열기를 부리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가 우상화될까 봐 하나님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금하셨죠.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동안 그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거기를 못 들어가니까 유언의 메시지를 남긴 셈이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증가한 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신명기라는 제목은 두 번째 말씀이란 이런 뜻이거든요. 신자가 거듭 신자입니다. 한번 말하고 거듭 다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이런 얘기입니다. 신명기.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을 전했겠어요. 그때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말씀을 정리해서 다시 이제 신명기로 다시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 모든 말씀의 핵심은 바로 어떤 거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예나 지금이나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속삭여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거야. 의식주로 사는 거야. 그러면 최고야. 떡이 있는데, 의식주가 있는데, 그러면 사는 거야. 사람은.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의식주만 해결하면 된다.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하면 된다.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것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다시 한번 시작.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어느 쪽이 맞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마귀 사탄의 말이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믿음으로는 구원받고 순종으로 축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복음과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과 율법이에요. 한번 따라줘. 복음과 율법. 하나님의 말씀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도리, 즉 규범이며 의의 기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겠지만은 인간은 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가끔 지난 5주 동안 이야기했나요?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만 때로는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죠? 속으로 낮에 막 이렇게 하고 밤에 집에 들어가면 속상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 이것저것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못하고 뭐 그냥 겉으로 나타내지는 못하고 속으로는 얼마나 여러분들이 험한 생각을 많이 합니까? 뭐 여러분들은 안 그렇다고 그러면 치고, 하여튼 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지만은 100%다 지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로마서 3장 20절에도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나니 없나니? 없나니 율법으로는 어떻게 한다?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것이 죄인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그걸 행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 행하지는 않아. 그런데 생각으로는 행합니다. 뭐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냥 그놈의 자식 그냥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차라리 그놈 안 봤으면 좋겠고, 뭐 별의별 생각을, 직장을 다닐 때 그런 생각 많이 갖잖아요. 그놈만 없으면 내가 참 좋겠는데 그놈 때문에 내가 진급도 못하고, 그놈 때문에 이런 소리 저런 소리도 듣고, 뭐 별의별 생각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는 결국은 사망인데, 단순히 육적인 사망뿐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육적 사망 이후 영원한 사망, 저 지옥까지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범하게 됩니다. 거기서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하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죄의 삭은 무엇이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사망의 원인인 이 죄라는 것을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바로 받는 그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이것을 기쁜 소식, 그렇게 해죠. 굿뉴스, 즉 복음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줘. 복음. 구약 성경에서도 속죄 제사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예고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그러는데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차 와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모르면 구약에는 율법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다. 구약에도 복음이 있고 율법이 있다 하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약 시대 우리가 생각할 때 율법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율법도 있고 복음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죄인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율법은 인간의 도리로 지켜야 할 규범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우리가 죄인인지라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를 못합니다. 율법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런 후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 받지 않기 전에는 저게 죄인가 아닌가,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막 그것이 어떻게 보면 착하게만 살면 그게 의인 줄 알고 그렇게만 살잖아요. 그런데 딱 복음을 받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세상 법도 잘 지켜야 되겠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복음을 잘 지켜야지.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런 후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가는 거죠. 물론 그렇더라도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점점 더 근접해질 뿐이고 그 과정이 바로 성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화되어 간다. 그래서 율법은 이제 인생의 규범이므로 그것을 지키는 게 마땅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주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무엇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세는 신명기 앞에 있는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등에서 구약의 복음인 이 속죄 제사에 관해서 이제 증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대로 순종함으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고 율법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율법의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필요가 뭐 있나? 율법에 순종할 필요가 뭐 있나? 그게 아니잖아요. 율법을 순종함으로 뭘 받아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아멘. 40년 동안 연단하신 목적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본문 신명기 8장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자,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읽을 때마다 막 힘이 나는데, 약간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게 없잖아요. 사막이라 농사 지을 수도 없고 게다가 계속해서 이동해 가니까 뭐 한 군데서 뭐 농사를 지을 만한 그런 시간과 그런 어떤 여건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만나만 잘 거두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저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됐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매일 1인당 한 오멜씩만 거둬라,
이 말씀대로 매일 1인당 한 오멜씩만 거두면 돼요. 여섯째 날은 2일을 거둬야 돼요. 여섯째 날은. 왜냐하면 주일날은 일을 못하니까 여섯째 날은 2일분을 거두라. 안식일은 거두러 나가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은 아무 문제도 없이 만나를 그때그때마다 매일매일 잘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나가서 만나를 거두려고 하는데 거둘 만나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다 썩어버리고 뭐하고. 그래서 욕심을 부려서 많이 거둔 자는 다 썩어서 치우느라고 오히려 고생만 했고, 안식일에 나간 자들은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호탕만 쳤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일날은 일하지 아니하고, 일하려고 그래야 다 썩은 것들만 있고 거두지를 못하니까 헛수고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이 이야기를 하면 전부 이해를 할 거예요. 훈련소에 입소하면 군복으로 이제 갈아입히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제식 훈련을 시키는데 정말 단조롭고 따분한 반복적인 훈련이에요. 제식 훈련이라는 게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좌로 가, 우로 돌아, 하여튼 계속해서 그 훈련만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이런 훈련이 뭔 필요 있나? 그러나 그 훈련이 굉장히 사람에게 중요해요. 별의별 사람들 다 많아요. 그 훈련을 시키면 거꾸로 가는 사람 하여튼 별의별, 아니 우로 돌아가 그러는데 왜 좌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제 척척 훈련 받는데 보면 그냥 명령하는 대로 착착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안 되지만은. 그래서 군대는 명령과 순종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하는 것을 들어가면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명령만 하면 착착 움직이는 거예요. 명령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도 바로 이거와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정말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이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곧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인데,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에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족들이 잘 되고 모든 범사가 잘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요한삼서 1장 3절로 4절은 사도 요한이 가룟에게 말씀한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기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노사도는 믿음의 자녀인 가룟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게 너무나 대견하고 너무나 흐뭇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산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니. 그래서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의 마음이 마치 이런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그 말대로 예 알았어요 하면서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하고 뭐 해라 하면 뭐 하고, 그러면 자식에게 좋은 것을 막 더해주고 싶고, 물론 부모는 뭐 잘하든 못하든 잘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지만은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잘 지켜 행하는 자녀에게 더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이죠. 사도 요한은 가룟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고 얼마나 축복하는지 몰라요. 제가 예수 믿고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요한삼서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특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조영규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증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은 말씀이고, 이것은 사도가 축복하는 기도문이지만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공식의 아마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는 살펴보는데, 요한 3서 1장 2절에 말씀으로 사는 자가 누릴 세 가지 축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평안과 건강 그리고 형통의 축복
한번 따라줘. 평안, 건강, 형통의 축복. 이 세 가지가 이 요한 3서 1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첫째는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 한번 따라하죠. 평안. 우리가 말씀으로 살면 무슨 복을 받아 누리느냐? 첫째는 평안의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무슨 걱정이 있을까? 그러나 걱정은 한두 가지는 다 있어요. 걱정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자식 걱정, 육신의 걱정, 하여튼 별의별 걱정, 물질의 걱정 없는 사람은 아무 걱정 없을 것이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더 복잡하고 더 살해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은 정말 평안한 것이 가장 큰 복이다. 그래서 고난을 버텨내고 극복하는 힘이 없으면 주저앉아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으면 영원 기쁜 곳에서 평안이 샘솟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을 버텨내고 극복하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옹달샘에 물이 이제 몰려와죠. 흙이 몰려와더라도 계속 옹달샘에서 물이 솟으면 그 옹달샘이 맑아지잖아요. 그럼 나중에 맑은 샘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평안의 힘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걱정 저 걱정 이 근심 저 근심 많은 근심이 있잖아요. 걱정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가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어떻게 져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자꾸 듣고 말씀을 보고 자꾸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시편 119편 165절에 보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 살면서 장애물이 없기는 왜 없어요?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평안의 힘으로 이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장애물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에게는 인생을 산다는 게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면 내가 이겼다 하는 그런 기쁨이 더 큰 거죠. 예레미야서 15장 16절 이하에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하니?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섭취할 때의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는데 바로 평안과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심리치료 방법 중에 독서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마음에 불안감이 있는 사람들에게 책을 한번 읽어보라 하면서 좋은 책들 이런 것들을 이제 권면해 주죠. 그런데 일반적인 책도 도움이 되지만은 성경 말씀처럼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 또 여러 가지 막 뒤숭숭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꼭 붙잡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나고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환경은 똑같은 환경이지만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에게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고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된다 이거예요. 요즘은 좀 나아졌다고 하지만은 아직 코로나로 인해서 또 용산 그런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독감이 또 유행된다고 그래요. 독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이 질병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질병이 오고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힘들어하면서 성경 타자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전부터 시작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것도 우리 은혜가 되지만은 성경 말씀을 치다 보니까 그것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특효약이 바로 성경 타자다 하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받다 보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의 복을 심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타자를 치든 성경을 읽든 묵상을 하든
여러분들이 늘,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이제 성경 테프를 틀어요. 출근할 때 차를 가지고 많이 움직이니까. 그럼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얻는 그 평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평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건강이에요. 건강. 더 말씀드릴 게 많은데 그냥 빨리빨리 줄일 거예요. 건강입니다. 건강.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건강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근데 아담 이후 세상에 죄가 들어오므로 이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자연의 질서가 파괴됩니다. 옛날엔 다 건강하게 살았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마귀 사단의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 자기들도 하나님처럼 되려다 보니까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여러 가지 질병도 그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의 공통적인 비극이지만은 그런 가운데 말씀대로 살면은 건강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죽게 되고 언젠가는 인간을 살다 보면 질병으로 시달리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면 건강해진다 이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 한번 같이 봅니다. 좀 길지만은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정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면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지면서 육신의 건강도 점점 좋아지는 것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의 예방의학이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질병도 예방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하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질병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이제 유전적인 그런 요인도 있어요. 내가 태어날 때 아버지, 엄마로부터 또 아니면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거는 또 감염, 이런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나 자신의 노력과 상관없이 외부의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앓는 이런 전염병도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대체로 보건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분명히 건강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면 건강의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요즘 코로나 후유증으로 유난히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염려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면역력을 배양해야 된다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운동을 해야 된다, 수면을 충분히 취해야 된다, 비타민 C를 복용을 해야 된다, 이런저런 음식을 먹어야 된다. 사람들 만나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의학적인 그런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같은 시기는 어떤 사람은 매운 음식이 좋다고 그래요. 매운 음식. 그 매운 거 독한 걸 먹어야 이 뇌를 촉진시키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엔돌핀이 분발이 돼가지고 그 모든 병마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매운 음식을 먹다 보면 위에 안 좋을 수 있어요. 위에. 그래서 위가 나쁜 사람은 절대 매운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부작용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부디 말씀으로 살아갈 때 영육이 건강해진다 하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죠. 말씀대로 살 때 영육간이 건강해진다. 예. 자, 세 번째로는 형통의 축복입니다. 형통. 우리가 말씀으로 살면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흔히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옛날 어른들, 부모님들 이런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 또 주변에 친구들 간에도 야, 예수를 믿으면 밥이 나오냐, 축이 나오냐 그러면서 따지고 달라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밥보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당장은 좀 배고프고 당장은 좀 여유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으면 저 하늘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신명기 8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8장 1절 없어요? 신명기 8장 1절 거기 나오니까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아멘. 또 신명기 8장 10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0절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네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본래 이 가나안 땅이라는 땅은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적과 꿀이는 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만 살면 그 땅이 어떠한 땅으로 바뀌느냐? 척박한 땅, 옥토로 변하고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 광야 같은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느냐? 축복된 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편 2절로 3절.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가뭄이 들어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이 수분을 계속 공급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잎이 마르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이잖아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마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읽죠.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어떻게 한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세상 것을 전전긍긍하면서 살면 그것도 우리가 다 얻으면 좋은데 제대로 얻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 각자에게도 또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도 직장에도 이 나라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는 다를지 몰라도 기적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일, 저런 사람에게는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부디 말씀으로 살아서 형통의 축복을 다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물어보십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럴 때 그야 의식주가 있어야 살죠, 이런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이 곤란하게 생각해요. 요놈 좀 더 고생 좀 해야 되겠구나, 더 좀 좀 고생 좀 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한번 따르죠. 사람은 말씀으로 산다. 이게 하나님께 고백할 정답입니다. 그러므로 이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금년도 이제 11월, 12월 2달밖에 남질 않았어요. 금년 한 해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 타자도 치고 성경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신 분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2달 동안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쓰고 암송하고 특히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말씀으로 살아서 평안과 건강, 형통의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